우리가 에베소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삶의 실천적인 윤리의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으려면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죠. 옛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 그 위에 덮어서 새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고 옛 사람의 것을 벗어버리는 건데, 에베소서가 말하는 옛 사람의 모습이 뭐냐? 허망한 것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거룩함에 무지하여 마음이 굳어진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려서 모든 더러운 것과 방탕한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자, 그렇게 하고도 감각이 없는 거죠. 내가 하는 게 그렇게 대단히 큰 죄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이런 것이 다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일은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에서 시작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 우리 마음에 새롭게 함으로써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르는 것이다. 이게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옛사람의 구체적인 모습, 새 사람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인가? 원리는 알았는데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읽은 본문 4장 25절에서 32절에 우리가 버려야 될 옛사람의 모습과 새 사람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옛사람의 모습으로 에베소서가 가장 먼저 지적하는 게 뭐냐 하면요, 더러운 말, 거짓말, 이런 말에 관련된 것이에요. 4장 2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4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다음에 29절에도 나오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라. 이런 말씀이 또 나와요. 이 거짓말이라는 게 그냥 속이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속이는 게 아니고, 거짓말은요, 모든 관계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첫 번째 단계예요. 모든 관계의 균열을 만들어내는 게 뭐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도 한번 거짓말을 해서 그게 들통이 나잖아요. 그 뒤로는 계속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의심스러워요. 상대방이 말을 해도 의심스러워요. 한번 거짓을 말한 사람,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한번 했다, 그것이 확인이 되면요, 그 사람 하는 말을 계속 의심해서 보게 됩니다. 의심해서 듣게 된다는 게 뭐겠어요? 관계의 균열이 났다는 거예요. 이 거짓말은 이 관계를 이렇게 처음에 깨기도 하고 그 균열을 가속화하고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요. 또 거짓을 감추려고 또 더 큰 거짓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가속화가 됩니다. 또한 이 거짓의 문제 중에 가장 큰 게 또 뭐가 있냐면, 일단 거짓이 퍼지잖아요. 그러면은 진실을 알 수가 없게 돼버려요.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거짓 뉴스, 가짜 뉴스가 한번 퍼지잖아요. 그러고 나면 어느 방송도 볼 수가 없어져요. 왜? 저 방송국에서 하는 저 말이 맞는지, 저 신문사가 하는 말이 맞는지 믿을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 선과 악은 되게 독특한 관계를 맺어요. 진리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거짓은 여러 개예요. 거짓은 그래서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모두가 다 똑같다, 이 얘기를 그렇게 하고 싶어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진리도 그냥 우리와 같은 그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게 거짓의 핵심적인 주장이에요. 거짓이 계속 퍼져나가면은 진리가 항상 의심을 받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진실이라고 하는 건 어느 자리에도 있을 수가 없게 돼요. 이게 진실과 거짓의 큰 차이점이에요. 진실의 특성이 뭐냐 이거예요. 딱 하나밖에 없는 거라서 그래요. 거짓은 수도 없이 많고. 그래서 한번 거짓이 이렇게 퍼지면 가정에서도 관계가 깨어지고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거짓이 한번 퍼지잖아요. 그러면 정말 어려워집니다. 제가 요즘 보이스피싱 이런 거 뉴스를 보니까 얼마나 정교한지, 가족들이 이렇게 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메시지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메시지뿐만 아니고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이 전화 목소리로도 온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사람 목소리를 흉내냅니까? 합니다. 제 목소리도요 한 10초만 녹음해가지고 AI한테 주잖아요. 제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내서 글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녹음이 되면은 그 목소리를 가지고 얼마든지 위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런 얘기가 퍼지는 거예요. 가족끼리도 전화할 때 암호를 쓰라는 거예요. 암호를 대라. 오늘의 암호 아침에 아빠가 출근하기 전에 벽에다 이렇게 써놔야죠. 고구마 그럼 감자 이렇게 딱 돼야 되는 거예요. 암호를 이렇게 딱 써놔야지. 안 그러면은 전화가 아들한테 와도 아들이 지금 큰일 났다고 지금 사고를 내가지고 돈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아들인지 알고 돈 보냈다가 큰일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짜가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가족도 의심하게 만든다니까요. 그 가족이 저 사람이 정말 내 아들인지 내 부인인지 내 남편인지 내 어머니인지 아버지인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게 거짓이에요. 이게 사회에 퍼지면 어떻게 돼요? 이 사회가 정말 믿을 수가 없게 돼요. 저는 이거를 뼈저리게 느껴요. 요즘 보면 우리 시대를 보면서 도대체 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들 자기가 맞대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할 때 한 가지를 기도해요. 뭐예요? 진실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러분들 신자가 나의 여러분들의 정치 성향에 상관없이 항상 뭐라고 기도하시라고요? 진실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이 드러나서 거짓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특별히 예배소서에서는 거짓을 버리라고 할 때 이 거짓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은 교회를 분열시키고요. 거짓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지체가 된 사이들을 찢어놓습니다. 이 이단 같은 게 그런 거예요. 이단이 다른 게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거짓. 성경을 거짓으로 말하는 것. 이단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자꾸 찢어낸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뜯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이 퍼지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지체가 된 자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서 주님의 몸을 유지할 수 없게 하거든요. 또 오늘 성경에 말하는 더러운 것 중에 뭐가 있냐? 버려야 될 옛사람의 모습. 그게 뭐냐면 더러운 말이 있다는 거예요. 29절에 나오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 더러운 말이라는 건 사실 말이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더러운 영혼에서 더러운 말이 나오기도 해요. 사람을 더럽히는 말들을 또 더러움에서 나오는 말들이 뭐예요? 음란한 말들, 저주와 욕들, 허탄한 자랑들 이런 것들이죠. 남 무시하는 말, 자신을 내세우는 거. 이게요. 이렇게 뭐 허풍을 떤다든지 자랑을 하는 것도 이게 모든 사회나 모든 시대가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은 명품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뭐 잘은 모르니까 뭐 우리가 명품 가방 그러면 저는 뭐 브랜드를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도 그 뭐 샤넬 뭐 이런 게 명품 가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그걸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걸 들고 다니면 저 멋있다 그러죠. 저희 교회 누가 들고 오면 아무도 못 알아줄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니까. 그죠? 예. 예를 들어서 그 미국의 시골 동네 가잖아요. 거기는 뭐가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자랑 뭐 이런 게 있냐면 카우보이 모자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부츠. 이 부츠가 엄청 비쌉니다. 부츠가 한 1,000만 원씩 한대요. 카우보이 부츠가. 그 다음에 뭐 도시 사람들은 자동차 비싼 거 타고 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그 동네 사람들은 말 좋은 거. 안장 있죠. 말 위에 타는 안장. 이게 한 2,000만 원, 3,000만 원씩 한대요. 그래서 모여서 자랑을 해도 말을 타고 와서 멋진 모자 쓰고 부츠를 싹 보여주면서 내리면 그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에게 있는 악한 뭐라 그럴까요? 허영심 같은 걸 드러내려고 할 때 이게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마다 다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그런 거 안 해. 나는 뭐 명품도 없고 뭐도 없어. 뭐 이런 얘기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그 캐톨릭 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볼 때 그 추기경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추기경이라는 분들 영어로 카디날이라고 그러는데 이 색깔이 진홍색입니다. 붉은색 계열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 당시에는 그 염료가 독특했대요. 그래서 그분들만 그 붉은색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돼요? 그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딴 거는 자랑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기 입에서 뭐 여러분들은 욕 안 하시잖아요. 욕을 해서 여러분들이 더러운 말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른 형태의 그런 말들이 있어요. 우리들끼리만 통하는, 우리들끼리만 아는 잘난 척하는 말, 우리들끼리만 아는 거룩한 척하고 위선적이고 신앙이 있는 것처럼, 마치 바리새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이게 옷깃을 길게 술을 늘어뜨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민수기 보면서 알잖아요. 그 술이 뭘 의미하는지 율법을 의미하잖아요. 그런 거 길게 늘어뜨리고 자기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욕을 하고 음란한 말들을 하고 막 그런 걸 저주의 말들을 해서 그런 건 당연히 안 하겠죠. 우리 신자들이 그런 거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 세계에 허영심을 갖는 말들을 해요.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신자들은 신자들 사이에 농담이 있어요. 쓸데없는 농담들. 목사님들하고도 만나보면 그 목사들 사이에서의 농담이 있습니다. 참, 제가 그런 걸 어느 순간 탁 느낄 때, 야, 이거는 어디 가나 다 있는 거구나 이게.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 욕하고 뭐 세상 노래한다고 뭐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그런 거에 빠져 있는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게 자꾸 나오면 뭐가 안 나오냐? 그리스도의 선한 뜻이 안 나와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이 드러나질 않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꾸 벗어버리려고 애를 써야 돼요. 물론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냥 말버릇을 좀 고쳐야지. 그냥 전에는 욕도 막 하고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했는데 그거 버려야지. 초신자들은 그렇게 하겠죠. 오래된 신자일수록 그런 모습은 없어서 다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옛 모습을 벗어버리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모습을 찾아야 돼요. 새 옷을 입는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써야 되는 거죠. 이런 걸 하지 않고서는 결코 옛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냥 외형만 바뀐 크리스찬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져요. 전에는 명품백 들고 다니며 자랑하고, 그죠? 전에는 뭐 비싼 차 타고 다니면서 자랑을 했는데 지금은 좀 다른 형태의 허풍을 떨고 다른 형태의 자랑을 하는 것뿐이지 본질이 안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말하는 방식, 우리 속에 이 배어 있는 것들 이것을 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옛사람의 흔적을 벗어버릴수록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리스도의 선한 것이 우리를 통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 모든 곳에서 이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도록 애쓰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될 옛 모습에 또 뭐가 있냐? 성경에 보면 분노와 화라는 것을 지적을 해줘요. 4장 2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또 4장 31절에도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이 관계를 깨트린다면 이 악은 뭔지 알아요? 이 관계에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분노를 불이라고 표현한 것이 많고 우리 문화권에서도 화나 분노는 다 불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한자에도 이게 불화변이 들어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분노의 불이라는 건요, 내가 먼저 타야 남한테 붙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안 타고 남한테 불을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불타가서, 그죠? 내가 이미 망가지고 있을 때 남도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 분노가 무서운 점이 거기 있어요. 분노한 사람이 먼저 자신이 망가지는 걸 느껴요. 언제 느낍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이, 내면이 뒤죽박죽 돼 있다는 걸 느끼게 돼요. 마치 막 흙탕물이 된 것처럼 우리 어항 같은 거 가려고 한번 이렇게 모래 같은 걸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뒤적거리면은 먼지가 확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맛이 아주 그냥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이 내면이. 그게 분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화난 사람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면 대화가 안 돼요. 왜? 순서도 꼬이고 논리도 꼬이고 뭐가 먼저인지 뭐가 나중인지 설명도 못하게 돼요. 왜 그러겠어요? 분노에 쌓였으니까. 화가 났으니까. 그래서 성경이요, 이런 분노를 뭐라고 부르냐, 이거 미련한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잠언서 12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랬어요. 분노를 할 때 내 속에 있는 게 다 꼬여버려요. 물론 성경에서 화를 전혀 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절대 화를 내지 마라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뭐 예수님도 화를 내신 적 있죠.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화를 낸 거하고 여기서 말하는 분노하고는 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거룩한 분노는요, 내가 무엇을 지적해야 되는지, 뭘 말해야 되는지, 뭘 고쳐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미련한 분노는 뭐예요? 그 목적이 불분명해요. 그래서 제가 이 뭐 부부싸움 같은 거 하는 거, 드라마들 보든 뭐 주변에서 경험하게 되면 뭘 느끼냐면, 목표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화를 내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결론이 없어요. 그러니까 악한 분노의 결론은 그래서 항상 뭘로 끝나는지 아십니까? 결론이 없는 것 같은데 결론이 뭐예요? 다 죽자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화를 낼 수는 있겠지만, 화를 내더라도 절대 그런 식으로 내면 안 되고,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화가 나가야 돼요. 화를 내더라도 한 번 딱. 화가 지속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문제들이 막 터져 나와요.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죠.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뭘 품지 마라?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화를 계속 품고 있으면 그 자체가 마귀 보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마귀는 어떤 곳을 좋아합니까? 깨끗하고 정돈된 곳, 지저분한 거 좋아하죠. 내 마음이 뒤죽박죽 됐을 때 마귀가 들어요. 왜 그러냐면요, 마귀가 자기가 있다는 걸 안 들킬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래요. 깨끗하고 내 마음이 정돈돼 있으면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볼 때, 내면을 들여다볼 때, 아, 이건 나쁜 거, 이건 좋은 거, 내가 구분이 가요. 근데 내 마음이 뒤죽박죽 돼 있으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게 마귀가 나한테 시키는 건지 아닌지를 구별해낼 수가 없어요. 화를 오래 품고 있을수록, 그래서 마귀가 딱 들어와서 뭘 해요? 여러 가지를 심어놔요, 막. 그러면 화를 그치고 차분하게 생각하는 대신에 뭐가 계속 안에서 자라냐? 상대방에 대한 악의가 자라요. 혼자서 공상을 하겠죠. 저는 진짜 화를 내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겉으로만 여러분 화가 막 이렇게 넘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조금만 말해도 막 열같이 화를 내는 사람들만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어떤 분들을 보면요, 평상시 화를 안 내는데 마음속에 울분이 가득 찬 분들이 있어요. 미움이 가득 차 있어요. 속상해요. 대화를 조금만 해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저분은 화가 너무 나는데 참고 사는 게 느껴져요. 근데 그런 화를 마음속 계속 품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는데, 밤에 자다가 화가 나는 생각을 막 하면 이 공상에 공상을 하다가 결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 사람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화가 너무 나니까 내가 여기서 혀를 확 깨물고 죽어버리면 되냐고. 그게 분노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이 왜 미워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미워하는 건 성경이 살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미움의 끝이 뭐기 때문에? 살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분노와 화의 끝이 뭐예요? 상대방이 없어지거나 내가 없어져야지 끝이 나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저절로 없어지지 않아요. 해결 방법을 찾는 거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는 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청년들도 나중에 결혼해서 부부싸움 같은 거 할 일이 생기잖아요. 뭐 화를 내지 마시고 방 안에 들어가서 종이에다가 A4지 한 장 놓고서 써보세요. 상대방이 할 일, 내가 할 일, 이렇게 1, 2, 3, 4 해가지고 표를 하나 딱 만들어서 그걸 찬찬히 읽은 다음에 그 상대방한테 보여주면서 어떻게 한번 협의를 해봅시다. 그래서 주고받아서 이렇게 하면은 싸우질 않아도 돼요. 그 목사님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실 수 있는데 분노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싸운다고, 부부싸움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 옛날 시시콜콜한, 지금 당장 생긴 일 가지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한 몇 년 전, 10년 전, 뭐 어떤 분들은 20년 전, 30년 전 얘기까지 다 들고 와가지고 끄집어내면 그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되지가 않잖아요. 이 분노가 사회 속에서 퍼지잖아요. 저 요즘 시대를 보십시오. 분노의 시대예요. 아니 서로 정치적 성향이 다를 수 있죠.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는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서로 좀 저 사람 나하고 좀 다르게 생각하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다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정치인들끼리도 어떻게 해요? 저 사람 뭐 반대쪽에 있은 대표니까 반대쪽 대표는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끌어내려서 감옥에 쳐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도 너도 감옥에 들어가. 계속 고소하고 이쪽에서도 계속 너도 감옥에 들어가. 계속 서로 그러는 거예요. 같이 살지를 못해요. 이러면은. 나라가 반으로 쪼개진다고. 반으로 쪼개지면 됩니까? 북한과 남한이 쪼개져서 그럼 우리 서로 각자 잘 살자 이러나요? 아니죠. 언젠간 죽이려고 서로 무기를 만들고 그죠? 악의를 품게 되잖아요. 분노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싸움이라고 하는 건 결코 합리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악한 생각이 내 안에 들어서 화가 날 때 그게 내 마음에 자라지 않도록 빨리빨리 내보내셔야 돼요. 요즘 봄이니까 이렇게 우리 앞에 하천변에도 쑥이 좀 자라잖아요. 쑥이 왜 쑥인지 아시죠? 조금만 자라도 어떻게 자랐다고 그래요? 쑥 자랐다고 그러죠. 쑥이요 바깥에 보이는 것보다 뿌리가 밑으로 막 7배, 8배씩 길대요. 위에는 싹이 요만큼 나는데 뿌리가 아주 깊게 나서 쑥을 제거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쑥이 한번 퍼지면 진짜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이게 뽑기가 어려워요. 이게 악이 그래요. 우리 마음에 한번 들어와서 겉으로 보기엔 아주 작은 것 같지만 한번 들어오면 악은요 깊이 뿌리를 내려요. 내 분노의 마음이라는 건 내 안에서 그렇게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어떤 조그만 일이 딱 터지면 금방 싹이 나고 자라버립니다. 금방. 나는 다 뽑아고 없앴는지 알았는데도 내 안에서 자라나요. 그게. 오늘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짓을 제어하고 더러운 말을 버리고 분노와 화를 이렇게 없앨 수 있는 새 사람이 되는 길이 무엇인가? 이것을 얘기할 때 오늘 성경은 특별히 이런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화를 내고 거짓을 하게 되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진 사람들, 같은 소망을 품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베소서 4장 4절에 뭐라고 그래요? 몸은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서는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나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사람들한테 거짓을 행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분노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같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가정으로 옮겨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화를 내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나의 형제, 내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아내고 남편이기 때문에 화를 내면 안 돼. 그렇게 화를 내면. 우리가 왜 사회와 이 나라 안에서 그렇게 화를 내면 안 돼요? 한 민족이니까, 한 나라 사람이니까, 같은 나라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상대방을 죽이려고 그래 마음을 품냐고요. 그럼 전체로 따지면요. 우리 다 같은 지구인이잖아요. 한 지구에 사는데. 여러분들 우주가 얼마나 넓은데요. 우주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는 한 동네에 한 점도 안 돼요. 여기는 그 점도 안 되는 곳에 모여 사는 사람들끼리 막 핵폭탄 만들어서 서로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한 몸임을 잊어버렸을 때 우리는 이걸 너무 쉽게 하게 된다고요. 성경이 깨우쳐 주는 게 그거예요. 거짓을 멈추고 분노를 멈추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내 가족이고 내 형제고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사람이다. 내 몸이다 이거예요. 길을 나가셔서 보더라도 저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내 동포고 내 형제고 한 핏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회도 그렇게 분열되지 않을 거예요. 절대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아주 쉽게 거짓을 하고 쉽게 악을 행하고 분노를 하게 돼요. 여러분들 혹시 여행 가셨을 때 바가지 하는 그런 음식점 가보셨나요? 바가지 상인들 요즘 뭐 있다고 어느 갔더니 뭐 축제에 갔더니 그냥 요만한 빈대떡 하나에 뭐 2만 원, 3만 원씩 받고 막 이런다고 그래서 막 신문에도 나오고 TV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오는 사람 한 번 보고 안 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짓말은 그래서 하는 거예요. 다시 안 볼 사람한테 하겠죠. 그런데 맨날 오는 사람한테 거짓말하는 건 진짜 이 사람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거나 그리고 그렇게 못할 거예요. 매일 보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만약에 천국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할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천국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할 사람이라면 그러면 더더군다나 거짓을 행할 수 없죠.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항상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화를 안 내고 거짓을 안 하고 분노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찾을 때 내가 저분과 영원히 만날 사람이다 생각하세요. 우리가 순간 많은 폭력과 폭언을 휘두르는 거 미래를 생각 안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분노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거짓과 분노라는 건 미래를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게 전 너무 안타까워요. 어떤 분들은 싸워도 적당히 싸워야지. 끝났어. 우린 끝이야. 헤어져. 다 죽어. 막 이런 표현들 막 쓰는 분들은 이성을 잃은 거예요. 이거는. 아니 그렇게 해서 끝날 것 같으면 끝나게 해요. 그러면 뭐 천국에서 안 만날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렇게 분노를 쏟아내고도 또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할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 사람인가. 내 말투나 습관이 얼마나 황폐화되어 있으면 그런 말들을 그렇게 쉽게 막 내뱉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부르신 자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성령이 우리를 묶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관계를 깨거나 분노로 상처를 주는 건 성령이 묶고 있는 그 줄을 끊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에베소 4장 2절에서 4절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줄로 묶어 놓으셨죠? 어떤 줄이에요?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이렇게 묶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 줄을. 근데 왜 그걸 자꾸 끊으려고 그러냐고 가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성령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한 걸 끊어내려고 하면 성령이 어떠시겠어요? 본인이 묶어놓은 걸 자꾸 끊으려고 가위 들고 나타난 사람이 있으면 근심하시겠죠.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제발 하나님 걱정하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어떤 분들은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죄 짓는 거를 다 그냥 뭐만 생각하냐면 자기 구원 못 받는 거에만 생각을 해요. 죄 지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것도 제가 보면 되게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 그냥 나만 받고 안 받고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건 생각을 안 하냐고요. 왜? 나 지옥 가는 거 그렇게 겁이 나면서 내가 예수의 몸을 잘라내는 거는 왜 그렇게 겁을 안 내냐고요. 성령이 묶어놓은 줄을 내가 그렇게 마음대로 칼 들고 다니면서 다 잘라내고 후벼 파고 다니면서 자기는 구원 못 받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에베소서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한 몸이에요. 한 몸. 공동체. 예수 믿는 거는요. 나 혼자 구원받아서 혼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안 가면 나도 안 가는 거고 다 가면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가 가면 내가 가는 거고 예수가 안 가면 나도 안 가는 거예요. 어딜 나 혼자서 어딜 가긴 뭘 가요. 옛사람을 벗어버립시다. 새 사람이 됩시다. 한 몸이 됩시다. 하나가 되고 성령이 나를 묶어놓은 이 줄을 내 거짓과 내 분노로 끊지 마시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날마다 입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옛 모습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